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다들 건강하신지요? 날씨도 더운데 다들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516장 예전 찬송 265장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어서 이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갑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네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리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예, 뭐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장이 있겠습니까만 우리 기독교 역사에 어떻게 보면 세계 역사에 가장 중요한 성경이 오늘 본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도행전 9장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역사와 세계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왜냐하면 바울 때문에 유럽의 역사가 바뀌고 또 그게 세계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예습하면서 이 사도행전 9장이 가지는 의미를 좀 살펴보고 또 약간 요약을 좀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한 명이 바울이고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큰 두 인물이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개종하는 정말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죠.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이 너무나 셌기 때문에 이 사울 입장에서는 당시 기독교라는 종교는 종교처럼 안 보였을 거예요. 사교죠, 사교. 자기 입장에 그래 생각되지 않았겠습니까? 메시아를 갖다가 죽은 사람 메시아라 그러니까 참 답답했을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자기 입장에서 이 나쁜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갔는데 그 길이 예수를 만났고 그로 인해서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엄청난 사건이 된 거죠. 그래서 이미 주께서 그를 당신의 사역자로 삼기 위해서 모태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중요하죠. 많은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엄청난 일을 하실 때 한 사람을 택해서 많은 일들 하셨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한 사람의 중요성 우리 바울을 보면서 다시 느끼죠. 근데 예수님의 이 계획과 예수님의 능력은 즉시 효력을 나타내서 기진맥진에 있던 사울이 다시 기력을 회복해서 다메섹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왔던 사람 입에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 입장에서는 충격 많았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사울은 유대인들과 갈등을 맺게 되고 자연스럽게 또 로마 정권과 충돌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사울이 겪게 될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하면서 겪게 될 수많은 난관의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쓰시는지 그걸 보고 우리 교회 역사에 대해서 또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의 가정에 자녀들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울의 이 본격적인 기독교에 대한 박해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보시면 사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까지 가서 이제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공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살기가 등등했다는 뜻이 호흡하다는 이런 의미인데 이 사울 마음속에 말입니다. 온갖 생각에 이 기독교인들의 반감으로 꽉 찼다는 뜻이에요. 그게 살기가 등등했던 뜻입니다. 모든 생각이 거기만 가 있는 거야. 이 나쁜 사람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유대교의 자기 정의감에 가득 찬 또 율법주의자였던 이 바울 입장에서 사울 입장에서는 그런 분노가 가득 찼겠죠. 이게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반기독교적이고 기독교의 공격자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중요하게 생각할 점 하나는 있는데요. 이 사울의 열정입니다. 열정. 헌신된 마음. 그게 그 헌신된 마음과 열정이 복음에 들어가니까 나중에 진짜 그게 또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 성격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품이. 여러분들이 성숙하고 또 성품이 아주 아름다운 이런 분이라면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릇을 다듬는 일이 참 필요하다. 제가 사울을 보면 또 느낍니다. 사울은 기독교 선거에 대해서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무지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 입장에서는 조상들의 대대로 내려온 신앙을 계승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만족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는 유대인이라는 데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역시 조상들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고대하는 사람이었고 그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런
놀란 생각을 자기 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시오니즘에 아주 깊이 물들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종교에 만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 입장에서 흉악한 죄인들이 달려 죽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수가 메시아라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유대인들 중에도 사형법이 돌로 쳐 죽이는 방법이 있고요. 교사라는 방법도 있고 한데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저주받은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 그런 자가 자기들이 메시아라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 너무너무 화가 났던 거 이해는 되죠. 우리는 지금 전해 들은 내용이지만 사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10중 8구 예루살렘에 있었을 확률이 한 90%는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면요, 그 당시에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 안 갔을 리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알았든지 또 목격했을 수도 있고 성경 그런 내용은 없지만 우리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이 메시아라 그러니까 사울이 화가 난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던 사울의 그 마음에 이 복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나중에 말입니다. 진짜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또 그런 사람이 되더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열심히 예수 믿을 필요는 있다. 근데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왜 대제사장을 먼저 찾아갔는가? 그것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말입니다. 성경 읽을 때 대제사장 그 써준 편지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걸 가져갔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역사를 모를 때는. 이 다메섹으로 가는 공문을 대제사장에 청했다는 건 중요한데요. 이때 공문은 대제사장과 그 모든 장로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서명이 있는 사인인데 당시 이스라엘 유대는 로마의 자치정부였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된 건 똑같은 로마법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게 산헤드린 공회의 문서를 받은 거예요. 로마 정부의 공문서와 같은 효력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아마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 특히 기독교 유대인들을 바울이 체포할 수 있는 거나 뭐 신문할 수 있는 거나 뭐 심지어는 생사 여탈권을 다 준 거죠. 누구도 사울이 그들 체포하는데, 기독교 유대인들 체포하는데 방해하지 마라 뭐 그런 내용이 있었겠죠. 그리고 방해하기 위해서 모든 경찰권을 다 준 겁니다. 대단한 권을 받아간 거죠. 그런데 왜 하필 사울은 다메섹으로 갔을까? 왜 다메섹이었을까요? 뭐 그건 특별한 이유는 설명이 없으니까 우리 알 수는 없습니다만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있어요.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 수도인데 다메스쿠스, 지금은 내전으로 나라가 엉망이 되어 다메스쿠스도 엉망이 됐습니다만 이 북쪽 이스라엘과 북쪽 경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고 난 뒤에 기독교인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주했던 것 같아요. 거기 새로운 신도시라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거기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거기에 30개에서 한 40개 회당이 있었을 정도고 4만 명 정도 유대인들이 정착되어 있었으니까 거기 이주해 갔던 기독교 유대인들이 이렇게 숨어들기가 좀 편했겠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많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아마 사울도 그런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기독교 유대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다메섹이 낫겠다. 그래서 거기 간 거 아니겠습니까? 가는 길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제 그게 중요하죠. 뭐 다 이제 아시는 것들입니다만 우리 잠깐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공문을 갖고 가는 중에 지금 한낮이란 말이에요. 한낮인데 엄청난 빛과 음성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데 사울의 마음이 뿌리째 흔들리고 바뀌게 된 거죠. 이제까지 사울이 이해했던 예수라는 존재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비참한 존재, 그리고 천한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리고 사교의 교주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고 메시아가 된다, 그리스도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 계급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사울의 이 극적인 체험이 바로 세계 역사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울 본인들만 알았겠습니까? 자기의 선교가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꿀 것이다, 뭐 조금이라도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우리가 이 외형을 보고 사람 껍데기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택하시면 사울 같은 그런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사울 입장에서 보면 말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오해한 거죠.
객관적으로 껍데기로만 보면 정말 초라한 존재고 저주받은 존재고 사교의 교주 같은 존재였지만 그분이 메시아일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울이 엄청난 충격받았을 겁니다. 사람 외모를 판단해서 안 된다는 것, 복음을 어떤 상황에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우리 본문에 또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빛인데요, 빛. 지금 대낮이거든요. 한낮이란 말이에요. 태양이 밝게 떠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 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니까 어떤 빛이었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그냥 햇빛도 맨눈으로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보면 조금만 보면 눈이 앞이 깜깜해지고 시력을 일시적으로 잃어버린다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빛이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이죠. 그러니까 이건 사울에게만 빛이 비친 게 아니고요. 같이 가던 모든 사람이 비쳤다 그러니까 빛의 임재는 모든 사람이 경험했어요. 그 빛의 의미를 몰랐을 뿐이지. 그 찬란한 영광 속에 그 빛 대신 그분이 이제 임하신 거죠. 예수님 자체가 빛이지 않습니까? 빛이신 예수가 그렇게 오셔서 어둠 속에 있는 그를 이제 생명을 이끌어 주신 거죠. 그게 잘 보십시오. 그날 빛이 임했던 건 사울 혼자가 아니에요. 같이 갔던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빛이 임했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음성은 사울에게만 들렸대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사울의 대화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 사울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서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발견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이 거기 있죠.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 김춘수라는 시인의 꽃이라는 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너는 하나의 몸짓이 지나지 않았지만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너는 내게로 와서 의미가 됐다고. 주님이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사울은 주님에게 의미가 됐고 주님은 사울에게 중요한 삶의 의미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 부르심. 그 예수님 입장에서는 주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이려고 지금 올라가는 이 나쁜 사람인데 근데 그 영혼을 저주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그를 사랑으로 불러주셨어요. 그 영혼을 위한 간절한 외침이 거기 있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 외침과 하나님 부르심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나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 어떻게 부르신지 잘 아시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만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그 클로즈 인카운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빛으로 온 외계인과 만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우리 뭐 그 외계인을 믿는 건 아니지만 심지어는 그 외계인 믿는 우주 과학 믿는 사이언탈러지라는 이상한 사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지금 사울에게 엄청난 빛의 영향이 와서 그를 만난 거예요. 그 하늘로부터 온 빛으로 인해서 사울이 이제 어떻게 됐는가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는데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그게 사울의 실존이었어요. 사울은 지금까지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진리를 확실히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진리를 누구보다 정확히 본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결론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영적 장님이었던 겁니다. 빛이신 진리신 그분이 자기에게 오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물론 육신의 눈도 좀 멀었겠죠. 그 충격 때문에 그때 충격이라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목숨처럼 유지해왔던 유대교에 대한 모든 기대와 모든 그 자기 확신이 무너지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건은 사울을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출발점이 된 겁니다. 원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는 말입니다. 게슨 장군처럼 정권을 휘두르면서 오만 방자하게 가서 기독교인들 다 잡아 죽이라 이런 마음으로 갔습니다만 완전히 낮아지고 부서져서 자기 발걸음 거둘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돼서 철저히 낮아진 존재로 들어갔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시면 인간은 그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자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치 요나가 고래배 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자기를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봤던 자기 비하의 시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점검의 시간. 그게 이제 사울에게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사울이 스스로 돌아보고 내가 이때까지 세상을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 기간으로 삼은 겁니다. 이 기간
이 시간에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만났고 그 결과 눈이 떠 있을 때 그냥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소경이었던 영안이 열린 거죠. 이제 진리를 보게 된 겁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유대교의 진리를 정했지만 영적으로는 벙어리였잖아요. 영적 벙어리에 입을 열어서 이제 복음이 자기 입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예수 잡으러 왔던 사람이 예수가 메시아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뭐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가 있어 사울 같은 체험이 누구에게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 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체험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체험을 이런 것만 쫓아다니다 보면 우리가 또 실수할 수도 있고 사단의 노리개가 될 수도 있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져온 역사와 인류의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삶에도 이 주님이 빛으로 다가오시는 진리로 다가오시는 그 놀라운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되고 좌절과 고통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게 되고 기쁨을 가지게 되고 분노 가운데서도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도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계속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빛이신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인격이 성숙하고 신앙이 성숙하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움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종 사울이 어떻게 주님 만났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도 만나주시고 우리 삶에도 임재해 주셔서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해서 주님을 욕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여 이웃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빛을 만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소경이며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벙어리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진리이신 주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영안이 열려지고 심령에 주의 복음으로 가득 차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을 이기고 절망을 이길 뿐 아니라 분노와 미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주를 사랑함으로 헌신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특별히 지금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주의 위로를 구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과 또 여러 가지 고난받고 있는 많은 민족들의 아픔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모두 또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